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이제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피조물들에게 진실한 대상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그들의 반역이 용서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구원받게 될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자비로운 사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십니다. 즉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와서 믿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는 자는 누구라도 결단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과 변론하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돈 없이 값 없이 그들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의 자비를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간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부르심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오도록 청하시며 말씀하시되 너희 구원받은 자들은 땅끝에 있는 자라도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라라고 하십니다. 이때 교만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요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나의 일을 믿고 나의 기도를 믿겠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겠소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멸망하게 될 때 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를 믿기를 거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의 신성은 영접하면서도 그의 자비는 거절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외에도 많은 유형이 있으나 한 가지 제가 꼭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자신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퍼뜨리며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열망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그를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할 분으로 대접한다면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할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의 다스림에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그의 원하시는 것을 취하실 수가 있으시며 그래도 우리는 말하기를 그는 주시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서 모든 위안을 제거하시고 심한 악창과 종기로 뒤덮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과 같이 거름더미 위에 앉아서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는 고통 중에라도 복종할 것이며 복종하되 신속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강력한 부르짖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좋고 입니다. 그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실 때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충성스럽다면 우리의 주인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봉사를 그분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열의로 채워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이 우리 행복한 외침이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도전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 결단코 이것은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결단코 주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서부터 서신서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친구들이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더 높고 어느 누가 낮고 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동일한 주의 종입니다. 노예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외침이 가장 우리의 행복한 외침이고 또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도전장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를 천사와 가깝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직도 여러분이 많이 미치지 못한 목표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진실로 그분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상태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처럼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 지식적으로 알고도 감사치 않는다면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는 죄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들 스스로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사치도 않고, 그러나 그 때문에 자신들이 심한 죄를 짓고 있다고 결코 생각지 못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며 그 죄란 바로 감사치 않는 것이지. 나는 내 자신이나 저는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에게서 죄들 중에서 가장 앞서열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가 없는 죄를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치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첫째,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축복들을 유의하지도 않고 그들이 그 축복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척 하지도 않고서 그 축복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매일의 자비들은 항상 뒷문에서 들어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뒷문에서 종들이 그 축복들을 받아들이는데 축복들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남자 주인이나 여자 주인에게 결코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들은 결코 정문에서 그 축복들을 감사로서 환영하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더 많은 빚을 진 말없는 채무자가 되어 되갚을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빚진 자로 남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식, 그 경배, 감사, 그 충성, 아무도 그것을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안의 지식, 예수 안에서 경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예수 안에서 감사드리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상상되는 불행 속에서 애를 태움으로써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들조차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끼며 장래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천국은 노래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로 현재의 연단 과정을 그침없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겨운 음조는 언제나 이 고통, 이 손실, 이 부담, 이 안락하지 못한 기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 성도들의 불친절 등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 찬양치도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입증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치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의 집을 드나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합니까? 즉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손님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오다 가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납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할렐루야, 아멘, 샬롬,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차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굿모닝 합니다. 굿모닝이 뭡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네 사람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굿모닝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굿모닝,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 모닝, 아침, 좋은 아침이래요. 그 좋은 아침이라는 이 소리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 간단한, 우리 글로 본다면은 딱 4글자입니다. Good morning. 아니, 3글자입니다. 이 3글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호와의 선하심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입술을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엄청나게 실패를 합니다. 가정주부이신 여러분들이 집안을 여기저기 다닐 때 모든 것에 대해 찬양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탁장에 가서 노래하고 취사장에 가서 노래하고 하던 일들을 하면서 다 노래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할 때 듣는 이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알면서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면서도 믿지를 않고 알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알면서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자연스러운 욕망과 무서울 만치 맹렬한 열정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행할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더구나 말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잔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이내 악마의 잔에 참가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저 밑바닥에 무신론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따라 걷고 복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종에는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복종은 무조건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짜시고 할 것이 없어요. 즉 우리는 이렇게 복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좀 더 귀한 말씀이라면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에도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만 백성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나쁜 경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더더욱 악해질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바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신랄한 죄, 시기, 살인,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죄악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증오심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인격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회방하고 욕하지 않을 이웃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가까이 산다면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세상의 지식에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에서 그 온갖 탐욕에서 그 탐욕의 우상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이제 차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8장 26절로부터 이 30절까지 보면은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 충만한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충만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경배와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로마서 1장을 13강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길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야만 되고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악한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이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다 씻음을 받고 평안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